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시라고,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1950년에서 1978년 사이에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이비 교주였던 짐 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 다 처음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단이나 사이비가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음악을 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비슷했지만은 결과는 마지막은 너무나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슈바이처는 의사로 아프리카 가봉에서 수많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의술로 그들을 병을 치료하고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는 그의 공로를 인정받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짐 존스는 사이비 교주로 그를 따르는 미국인 1000명을 캐나다 근교인 가이아나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1978년 11월 18일에 어린아이 276명을 포함해서 909명 자기를 추종하는 그 미국인들을 그들에게 청산가리를 주스에 타서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집단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의술로 수많은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 짐 존스는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리는 리더가 있고 죽이는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을 죽이려는 자와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명자 바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복음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사명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명자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마귀는 먼저 알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바로왕이 그렇게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산파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거든요. 모세는 운명적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모세를 가장 안전한 바로 왕궁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묘한 방법으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할 지도자 모세를 죽음의 위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2살 아래에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하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속에 있는 역사하는 사단을 꾸짖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암살단이 조직이 된 것입니다.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의 그 젊은 청년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후에 보면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속에 악한 영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모르고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고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에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에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결국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고 결국 그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욕심이나 미움에 사로잡힐 때에 틈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보면은 다윗을 막 미워하지요. 그럴 때에 성경에 보면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잖아요. 왕 같으면 나라를 잘 이끌고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오직 다윗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놈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다가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우리 속에 들어서 간교하게, 때로는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복음이 가는 길을 막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인지 악한 영이 그를 붙들고 역사하는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티들을 보면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특징은 집요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귀의 특징은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를 유혹하던 뱀은 모든 덜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마귀는 아주 간교하게 거짓말하고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집요하고 간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자기 전생애를 바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살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전생애를 다 던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 청년 40여 명은 목숨을 걸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도 보면은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고치시고 풀어 자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주님은 살리셨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죽었을 때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의사가 왜 귀합니까? 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의술로 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을 살리고 샘터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고 또한 우리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권사님들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집사님들이 되시고
교사들이 되시고 센터장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사명자 바울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공수표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예언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다 잘못되어집니다. 망합니다. 사람의 말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친척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셨겠지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돼.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는 것은 힘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도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야 할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끝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께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은 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운이 없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을 말씀하시고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대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끝을 알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마지막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아, 너는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 그때 아마 바울은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로마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끝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장래 일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장래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의 일이지만은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 바다에서 큰 유라굴론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지중해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거의 2주 가까이 낮에 해와 밤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은 너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항해하는 모든 자 276명을 다 내게 주셨다. 너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사명자 바울에게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망을 잃어버린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오직 배만 파손당할 뿐이지 결코 당신들 죽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닐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꽃같이 광풍을 만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경제가 어렵고 정치권이 혼란하고 우리가 어디를 무엇을 기대하고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전 세계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태산과 같은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성도들이 쉽게 낙심하고 시험 듭니까? 말씀을 다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2024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40여 명이 그렇게 엄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밑으로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급습해서 죽여버리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성경에 보면 바울의 친인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바울의 생질은 조카잖아요. 바울의 친인척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조카 생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이 40인의 암살단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가서 바울을 아래로 데리고 오게 하자. 그때 우리가 매복했다 바울을 급습해서 죽여버리자. 그런 모의하는 것을 이 조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걸 듣게 하고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40인의 암살단이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십시오.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 이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살단이 당신에게 와서 바울을 밑으로 데리고 내리고 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숨어있다 매복해 있다가 군사들이 좀 허술한 그 틈을 타서 40인이 뛰쳐나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조카, 그를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조카의 손길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고
위기를 모면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늘에서 돈보따리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돕도록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사기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붙여주는 사람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생지를 통하여서 바울을 지키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를 통하여서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는데 이 천부장은 바울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면서 바울을 돕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명자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참 많이 있었죠. 바울이 마게도니아 처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십니까?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고 그 집을 선교 센터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자 바울이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곳곳마다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놓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동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력자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자들이 우리 사역의 현장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천부장이 그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천부장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막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백부장 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제3시, 3시는 밤 9시거든요. 밤 9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밤도 넘기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합 몇 명입니까? 470명이잖아요. 천부장은 그 휘하에 1000명을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천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병력의 절반을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그것도 죄수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그 병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동맹한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40명보다도 거의 12배나 되는, 그것도 로마 정예군입니다. 보병, 기병, 창병, 창을 들고 있는 그 병사들 470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지키시고 대적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호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도 사명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렇게 로마의 정예군을 통해서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대적들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40명의 암살들이 있다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로마에까지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울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쉬운 일이 없습니다. 가정주부가 쉽겠습니까? 장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업이 쉽습니까? 정치하는 것이 쉬워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어렵다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죽음의 공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천부장이 로마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그냥 바울을 호위하고 로마까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벨릭스 총독이여, 지금 당신에게 보낸 이 바울이란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가서 그를 구하고 내가 영내에서 신문을 해보았는데 죽일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제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벨리스 총독이여, 당신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바울을 잘 재판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나를 좀 변해 주십시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편지를 써서 바울과 함께 이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설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명자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면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명까지도 지키시고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가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악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군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딜 간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듯이 내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살리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때로는 그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듯이 그런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샘터를 살리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리고 대적이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시비 걸고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명자를 지키시고 그 사명 다할 때까지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방의 대적들이 우겨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대적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